남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남기고 있고, 만약에 지역 감염이 심해진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에서도 지금 지역에 좀 감염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모이는 예배를 닫고 온라인 예배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0년 8월 16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지금 이 물난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 겪는 것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망정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가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물난리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생계가 위축되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함께 탄식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의 기간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TV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려진 부스 안에서 가수가 있고 모창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만 듣고 진짜 가수를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 편은 김원준 가수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딱 켰는데 마침
김원준 얼굴이 나오길래 저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인데 하고 잠깐 보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껐습니다.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봤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고 싱어들이 나왔는데 김원준 씨가 한 싱어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행자가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말렸어요. 알고 보니까 김원준 씨가 출강하는 곳에서 노래를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 학생이 집안 형편도 어려워지고 여기 졸업하면 뭐 하겠노 해가 미래 걱정도 있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근데 김원준 씨가 잘 붙들어주고 곡을 하나 썼는데 네가 이 곡에 원래 이제 가수들한테 주기 전에 그걸 악보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녹음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가수한테 야, 이 노래 어떤 하면 이제 가수가 그 노래를 녹음을 하게 되는 이제 그거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음하고 나니까 야, 이 노래는 네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음원에 넣어주고 발매를 했대요. 그렇게 이끌어준 학생이 지금 히든싱어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음반 시장도 예전 같지 않고 가수들이 공연할 무대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김원준 씨가 저 학생에게 야, 너 그래도 음악만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라고 강하게 잡아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주면서 지원은 해주지만 너 이것만 하면 확실하게 보장돼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것이 이겁니다. 수해를 당해서 삶의 기반을 잃은 분들,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힘겨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반복되는 고통, 내일도 똑같이 절망과 좌절,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보람이나 생애의 의미는 없어진 지 오래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살아달라고 삶의 터전이 다 물에 잠기고 코로나로 몸도 망가져 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실패이고 헛된 삶일까? 이 고통스러운 나를 내일도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해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힘겨운 삶에 내가 죄스럽지 않을까? 김원준 씨의 고민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있는데 제자한테 너 음악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그 힘겨운 삶에 죄스럽지 않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두까기 옥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은 책 중에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우연찮게 애들이 둘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 너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왕자 분장을 하고 옷을 딱 입혀놓고 자기는 거지 옷을 받고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본 겁니다.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왕자는 나가보니까 이제 거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거지 소굴에 잡혀가가지고 고생도 합니다. 나중에 왕자가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옥새를 찾으니까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지가 옥새 쓰이는 방법을, 옥새를 어디다 쓸지를 알지 못하니까 호두나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호두 까먹기 딱 좋게 생겼어요. 사진 넘겨보세요. 호두까기가, 이게 이제 서양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저 입에다가 호두를 딱 넣고 딱 하면은 이게 호두가 깨지나봐요. 넘겨보세요. 요거는 대한민국 국새입니다. 옥새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도장을 꽝 찍을 때 쓰는 겁니다. 호두 까먹기 딱 좋게 생겼지요. 이 옥새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찍는 권력자의 도장입니다. 그런 중요한 도장인데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거지의 손에 있으면 모양새가 딱 호두 까먹기 좋겠다고 호두까기가 되는 겁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이죠. 못 박기에 알맞은 모양새입니다. 후라이팬은, 옆에 있는 후라이팬은 구워 먹는 도구입니다. 구워 먹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옥새 모양새가 호두 까기 좋다고 호두나 까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망치와 후라이팬도 자기의 용도가 있듯이 옥새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망치로는 못을 박고 후라이팬으로는 후라이를 해먹고 옥새는 나라 일을 실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넘겨보시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밖에서 일하고 얼른 들어와서는 주인의 시중을 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고 고맙다 와서 먹으라 아니고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종의 역할입니다. 망치가 못 박고 나서 내 못 박았대 우와 자랑하는 거 본 적 없지 않습니까? 후라이팬이 후라이 하고 나서 이야 내가 후라이를 했는데 자랑 안 합니다. 왜? 망치는 못 박는 거고 후라이는 후라이 하는 거고 후라이팬은 후라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단지 못을 박는 망치입니까? 아니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 받을 상급을 쌓고 있는 사명자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치가 못을 박듯이 나는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17절에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즉 내가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원래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즉 망치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을 박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서 망치인데 못을 못 박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망치가 못을 못 박으면 그건 문제 있는 망치지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자신은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름 받았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사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발의 사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명으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또 저런 사명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삶을 주셨을까?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17절에 내가 원해서 했다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자기가 받을 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명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서 바울이 원해서 더 열심히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넘겨보세요. 혹시 18절이. 내 상이 무엇이냐? 첫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무슨 텐트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귀족의 가림막이나 혹은 군사적 용도의 텐트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수공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가로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이런 데서 뭔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전한 것, 바울이 받을 상. 둘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도 주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살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마땅히 나는 사도니까 사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 자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에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선교 비용과 옥바라지 비용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왜? 자원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19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디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고정적으로 소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생길을 떠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고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자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자 요거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폼 잡고 목에 힘을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이런 생고생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시간의 축에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은 고사하고 이런 고통들을 다 내 안중에 두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는데 그런 삶에서도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인데 뭐냐면 교회 어떻게 됐나 그거다 이거죠. 1700년대에 전에 한번 수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진젠도르프의 영지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주세요. 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저 인디안에게, 아프리칸에게 그렇게 세계 각지로 30년 동안 10개국에 226명을 파송했습니다. 1700년대이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숙종 때쯤 됩니다. 숙종이 뭘로 유명하죠? 장희빈으로 유명합니다. 당파 싸움하고 장희빈 설치고 그 시대에 어떤 곳에서는 3,000명도 안 되는 공동체에서 2달에 1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 뭔지 깨닫는 삶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또 잠깐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건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 죽으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떠날 때에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접적인 표현으로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왔다. 이런 기록을 잠깐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을 쏟을까 싶어서 내가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한다라고 입을 덮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한나 혹시 워터파크 간 적이 있나요? 가본 적 없어? 그렇구나. 소은이는 가본 적 있지? 어디가 제일 좋디? 자, 그런 곳이 있답니다. 특정 업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고 싶지? 자꾸 가고 싶지? 형편만 되면 여름 내내 맨날 가고 싶지? 그렇답니다. 가보니 좋거든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천국 있다 하더라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 곁에 너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가고 싶은 줄 알고 여기 있어 탄식하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저기에 영원한 집이 있고 하늘나라 기쁨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가요. 그거 아니고요. 탄식할 정도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고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복음의 길을 위해 자기가 자기 먹을 거 벌어가면서 다음날 아침에도 눈을 뜹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했느냐? 아니요. 병약한 몸이. 그래서 구브로에서 갈라디아로 건너왔을 때에 이미 병이 깊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돌봐갖고 겨우 살려냈다 그랬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곳곳이 안 아픈 데가 없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을 입은 나에게 오늘 명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망치는 못을 박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뜨고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는 차라리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이 육신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 빨리 예수님께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생사를 지금 초월해서 어쨌든 나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고생길, 유대인들이 죽은다고 달려드는 길, 로마의 감옥까지도 자원해서 떠났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혹은 그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때에 뭐 했나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태어나서 사는 육신의 날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잠깐 갔는데 급사의 위험이 있다고 구차하게 막 해가지고 풀려나더니 또 쌩쌩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심한 고문까지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법이 통과되면 우리 다 잡힌다.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만약에 진짜 진리를 지키다가 옥에 보내면은 가면 된다 이거죠. 그걸 안 하려고 뭐 법 통과 시작도 안 한 법을 막 무조건 하지 말라 하고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혼란한 시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았는데 결박하고 옥에 보내면 가면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요즘은 이제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켜지는 않아요, 사람을. 그래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많은 고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생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는데 믿음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고생하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어서 잘 되기도 하고 복 받기도 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마음이 마치 히든싱어의 김원준 씨가 학생을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넘겨보세요. 꿈을 쫓는 학생들에게 음악 끝까지 하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혹은 저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혹은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사명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덮어두셨다 그랬습니다. 계획이나 사명을 몰라도 내 몸이 망가지고 내 터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남으십시오. 사명을 찾지 못했어도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견뎌 주십시오.
오늘 찬송가 부르신 대로 이 생명 마치는 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의 삶이 있을지라도 헛되거나 실패한 삶이 아님을 배웠으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힘드는 일들이 줄을 서 있지만 주여,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간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명도 실패한 삶이 아니고 한 명도 헛된 삶이 아니고 이 생명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이 세상 살면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들을 바쳤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